안녕하세요. 한일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족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내 몸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천사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천사는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되죠. 천사가 그렇게 떠나자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복중에 요한이 뛰놀았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향해 축복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함으로써 이 태어날 아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가 뛰어놀았다. 이것은 요한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는 그 준비자로서 예비자로서 그분의 오심을 확인한 기쁨의 표현을 이미 복중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삶이 시작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복되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그로 알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남으로써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가 복된 은혜를 입었음을 찬송하는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렇게 화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중의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라 마리아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죄 가운데 영적으로 비천한 자였으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만세에 복되다 일컬어지게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은혜가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대대로 모든 세대 가운데 이르는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 세대, 한 사람,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가운데 비천하고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공률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태어날 아이를 통해 이루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내치실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것은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맞아들이시는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의 영혼은 가난하고 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내 방법으로 살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종일관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디테일한 살피심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보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도 마리아는 요한의 탄생을 지켜본 후에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부터 이미 주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심을 확인했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정확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크고 놀랍고 세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